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험하지만 기회라는 말, 그것을 우리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만, 누군가는 위험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는 보는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망하게 생기고 죽게 생긴 일, 때로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질병은 나를 고통 속으로 몰고 갈 겁니다. 질병은 심지어는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을 고통 속으로 몰고 가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상황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건강을 잃어버린 상황을 생각하면 다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무엇이 인생에 있어서 더 소중한 것인가, 소중한 것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소원했었던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잃은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적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나고 기회로 다가오는 건 아닙니다. 위기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위기에 새롭게 세워지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위기의 모든 것을 잃는 사람도 있고, 위기 가운데에서 다시 무엇을 얻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야곱이라는 사람, 그는 낯선 땅을 향해서 두려움 가득 안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뿐만 아니라 부모를 떠나고 이웃을 떠나고, 자기의 삶의 기반이었었던 모든 것 포기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장래를 보장할 수도 없고, 그가 만난 상황은 한마디로 위기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야곱이 만난 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리어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머무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들이 티끌과 같이 많아질 거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야곱이 가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무도 없는 혼자인데 아내를 4명이나 얻게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식을 12명이나 낳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시작하는 새로운 기회가 야곱에게 주어진 겁니다. 지금은 비록 지팡이만 들고 가고 있는데 큰 때를 2때나 이루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보는 새로운 기회를 야곱은 지금 만난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으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는 것이 지금 야곱이 만난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새롭게 주시는 기회인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위기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는 우리를 침몰시키겠지만 어떤 위기는 우리를 새롭게 일어서게 할 겁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가면서 침몰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잡아서 우리가 일어설 건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 그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하란 내 외삼촌이 있는데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살고 있었던 것은 부엘세바,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은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800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가 되는 그 길을 당시에 걸어서 가고 있다가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른 거예요. 밤이 되니까 베델이라는 곳에 짐승의 위험도 있고 가족을 떠난 외로움도 있고 잠이나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아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이 꿈에 보니까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천사가 사닥다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천사는 그냥 날개가 있으니까 그냥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런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놓여 있다는 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것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고 있는 희망인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모습을 보고 참 신기한 꿈을 꾸고 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난 널 결코 떠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거다. 뿐만 아니라 이 땅도 다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분 좋은 꿈 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좋은 꿈 꿨네. 재수가 좋을라나 봐. 운이 좋을라나 봐. 가면 좋은 일 생길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꿈속에라도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하신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단순한 꿈 같지만 꿈을 하나님의 만나 주시는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방법이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만난 방법이 그 방법들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 적은 있나? 바로 그거야. 나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약속이 내 안에는 있나? 그런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원 가운데 하나가 목사가 되는 겁니다. 커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커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라면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진 건 아닌데 연말이 되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교회에서 당회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사택에서 당회를 했거든요. 장로님들이 모여서 사택에서 당회를 하면 1년 예산을 짜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1년 예산을 짤 때 꼭 밖에 나와 계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시무비를 얼마를 올려줄 거냐 그거 상의할 때는 저희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연말이니까 항상 겨울, 그때 당시엔 겨울엔 또 왜 추웠나 몰라. 아무튼 그때 당시에 추울 때 저희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서성거리고 그냥 그러고 계시다가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제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행간은 한 30분 동안 저희 아버지가 밖에 계신 거야. 그러다가 들어가신 거야. 그런데 연말 공동회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공동회 그걸 보니까 세상 말로 봉급이라고 쥐꼬리만큼 올려주면서 사람을 30분 동안이나 밖에다 그렇게 세워놓고 내가 치사해가지고 돈 벌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돈 벌어가지고 내가 그 눈치 안 보고 목회를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목사가 되는 거 이루어 주셨는데 돈 벌어서 목회를 하는 건 허락하지 않으셨어. 아마 제가 돈 벌어서 목회를 했으면 그 돈은 벌써 떨어졌을 거고 그 돈 가지고 목회를 했으면 하나님을 보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목회를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돈 벌어서 목회를 안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독재를 안 하잖아. 왜? 교인들이 시무비를 많이 올려준다고 해서 내가 그 시무비만큼 더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사는 건 옛날이나 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냥 사는 거고, 조금 더 올려주나 안 올려주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거 가지고 무슨 저축을 해서 어디다 투자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도 없어. 그게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소원하던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일도 있지만 이루시지 않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하셨는데 처음에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참 감사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는 내내 평생 동안 이 사람이 아닌가 늘 그 생각을 하고 살아.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니까 이 사람을 나에게 허용하신 거지. 그리고 믿고 사는데 그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은 항상 이 사람이 아닌가, 그만둬야 되나, 그 생각을 하고 산다고.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직장을 가요. 직장을 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이 직장이 맞지 그러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 직장 아닌가 늘 그 고민을 하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큰 것은,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 살게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애가 태어나서 공부를 조금만 못하면 웬 근심 걱정 염려가 그렇게 많아지는지, 애가 허약하면 또 걱정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신경을 쓰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에는 차이가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없어. 리브가하고 야곱, 이삭 사이에 자녀가 없으니까 리브가가 이야기하기를 이삭한테 아이를 낳아달라고. 이삭이 이야기하고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내가 아이를 어떻게 낳게 해주냐. 아이가 안 생기는 걸. 그 바람에 두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배가 또 얼마나 아픈지,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는데 배가 왜 이렇게 아픈 겁니까?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하리라. 쌍둥이를 배워서 둘이 뱃속에서 그렇게 싸우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지.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어떻게든지 이 작은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고 아버지에게로부터 복을 받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 그런데 리브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복을 야곱이 차지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마득하게 잊어버린 이삭은 어쨌든 장자가 복을 받아야지. 그리고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바람에 가정이 싸움판이 일어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니 살리니 난리가 나니까 이 난리통에 그만 야곱이 도망을 한 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차라리 그냥 태어났을 때 야곱 보고 야 네가 먼저 태어난 거야. 네가 형이야. 그리고 에서한테 네가 나중에 태어난 거야. 네가 동생 하면 돼. 이렇게 했으면 그런 판이 일어나지도 않을 건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일이 벌어질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 우리 어른들을 보면 참 대단했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세요. 자식을 주면 하나님 앞에 바칠게요. 그렇게 막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 아들을 하나 낳으면 첫 아들 낳으면 막 너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바친 자식이야. 그럼 넌 목사가 돼야 돼. 아예 애를 막 세뇌를 시키기 시작해. 내가 서원기도 해가지고 너 낳은 거라고 막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래 목사 된 사람들이 많잖아 우리나라에. 응?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억하는 사람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나 불안이나 두려움, 염려 그게 사라져요.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허약하면 어떻습니까? 좀 어긋난 길로 가는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사춘기를 심하게 겪어가지고 쟤 도대체 뭐가 되려고 저러나 그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지 그 일을.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이 어디로 갔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그 일 다 떠안아야 무엇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던 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시골뜨기에 불과한 제가 무슨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생각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던 5대양 6대주 못 가면 어떻습니까? 선교비 보내서 선교하면 되지. 그래 5대양 6대주를 선교를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 가운데 없는 사람은 다른 거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여러분들 믿으면 그 약속이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된다는 걸 내가 믿고 알아요. 야곱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된다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라도 아버지한테 복을 받아보려고 야곱도 그 노력을 한 겁니다. 어떻게든지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사보려고 팥죽을 주고 팔아서라도 장자권을 사보려고 야곱도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그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믿음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귀로만 들은 하나님은 있는데 내가 만난 체험한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 그 일이 우리의 삶에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에 대해서 아는 것, 사과에 대해 맛을 아는 것과 진짜 사과를 먹어본 사람은 너무 다릅니다. 사과를 먹어보지 않았어도 맛을 아는 사람은 사과가 새콤달콤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를 정말 먹어본 사람은 다른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게 아는 게 똑같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학적인 이론을 보면 획일적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인 이론을 보면 획일적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은 획일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 사과를 맛본 사람은 꼭 그 맛은 아닌데 내가 먹어보면 사과는 그것과는 좀 다르던데,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너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사과를 먹어보고 그 맛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가 서로 각각 다른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한 성령,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들은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느끼는 느낌이 다릅니다. 마치 사람들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각각 다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겐 꿈으로 얘기하시고, 누구에겐 이상으로 얘기하시고, 누구에겐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겐 기적으로도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에겐 환난과 고난과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겐 질병이나 기근이나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듣는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확신하고 살아가는 건지 그게 달라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야곱이 자기가 베개 삼았었던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거기에다 기름을 붓고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떡을 주시고 내게 의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내가 이 세운 돌, 이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곳에 단을 쌓고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대하는 믿음이에요. 기대하는 믿음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믿음과 확신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왜 기대하는 믿음과 확신하는 믿음이 다르냐면, 자동차를 운전해 보시면 알잖아요. 지금은 내비게이션들을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낯선 길을 갈 때에 내가 아는 길을 확실히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그 길을 가면서 딴 길로 가나? 그러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길로 가면 거기라는 걸 내가 확신하는데, 그런데 그게 확신이 없는 사람은 지금 이게 맞나? 가다가 수시로 생각하는 게 이게 맞나?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다시 가야 되나? 그 생각을 계속하는 거죠.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맞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은혜 베푸실 거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확신이 없이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잘 도와주시면 내가 연말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게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은 믿음의 담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 운명론적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삶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게 보여져도 문제를 푸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아플 때, 연약할 때, 그 모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잠을 자도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잠을 자던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확신을 주시는데 기도하면 내가 내게 부르시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시키리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살아갑니다. 광야길을 지나가던 모세가 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살아간다. 그리고 모세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정복할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발로 밟는 땅마다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대한 지도를 그리지 않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대한 지도를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별로 분배를 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올 한 해를 쫓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사람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그 확신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야곱은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모든 것을 열심히 해서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게 무너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자기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돌아올 때에 라반이 추격해 옵니다. 그리고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너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를 요절냈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손대지 마라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손대지 않겠다. 그때서야 야곱이 깨닫습니다. 아, 모든 것이 내 노력이나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한 번에 무너지는 일이구나. 다시 그것을 깨닫는 것은 에서 앞에 섰을 때입니다. 에서 앞에 섰을 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보고 아, 내 힘으로 된 줄 알았더니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힘 노력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인들이 열심히 또 기도해서 5만 시간 기도하는 일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그래 교인들이 한 주일에 1000시간씩만 기도하면 5만 시간 그건 뭐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지난 한 주일날 기도한 그런 거 사람들이 기도에 올리질 않아서 그렇지 뭐 1000시간은 제가 볼 땐 충분히 넘는 것 같아. 1000시간은. 그럼 뭐 52주면 뭐 5만 번은 뭐 넘는 거지 뭐. 그게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신하게 되고 약속의 폭이 넓어지고 약속의 폭이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방이 위로 올라갈수록 기도방이 점점 더 넓어져요. 밖에서 볼 땐 그대로인데 어떻게 기도방이 넓어지나? 그러고 보니까 성벽이 있고 성전의 벽이 있고 중간에 벽이 있는데 이 벽들을 점점 파고 들어가서 기도방은 점점 기도방이 넓어지는 거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기도의 넓이가 넓어지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냥 잠을 자도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약속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주시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만나는 일들이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잠을 자다가도 꿈을 꾸었는데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꿈꾸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든지 그 말씀이 기억한 바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위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가 많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볼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